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부터 말씀이에요. 이사야 3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이사야 3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봉독합니다. 이사야 3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행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아멘. 네, 말씀 제목과 시작. 네, 뜻을 정한 자의 방법 혹은 뜻을 세운 자의 방법. 네. 뜻을 정하고 뜻을 세우고 마음을 정하고 마음을 세우고 이러한 사람들의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목표가 분명하면 하나님은 그 방법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죠. 히스기야 왕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절에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히스기야는 25살에 왕이 된 사람이에요. 25살에 왕이 되고 그리고 53살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병에 들었다, 그러니까 15년을 연장받았다라고 하니까 이때는 아마 38살 때쯤 38살 그쯤 된 거죠. 뭐 제일 비슷한 38살 38 뭐 대충 한 승관이쯤 죽었더라. 네. 죽게 되었더라 이렇게. 젊잖아, 그죠? 젊을 때인데 이때에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이게 무슨 병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이게 뭐 치질이었는지 무좀이었는지 무슨 병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죽게 되어진 병이죠. 근데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될 때에 그 전에 아버지가 이제 왕이 아하스 왕이에요. 아하스 왕은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고 그 우상을 위해서 제사를 지냈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나라를 볼 때는 굉장히 악한 왕이에요.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도 우상을 섬기게 했고, 근데 그 아버지에게서 이제 물려받은 왕이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가 행하였던 그 모든 악행들을 다 무너뜨리는 왕이에요. 우상을 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회복하고 주님께 나가고자 힘을 썼던 왕이 히스기야예요. 할렐루야. 그 왕이 오늘 어떻게 해요? 죽을 병에 걸렸더라 이거예요. 죽을 병에. 히스기야는 옆에 이제 강대국 아수르, 지금은 시리아죠, 시리아. 아수르가 굉장히 강대국이었어요.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죠.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18만 5천 명의 이 병사들 다 전멸시켜 버려요.
아주 위대한 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다윗 다음으로 위대한 왕이 누구냐 할 때에 우리는 대부분 솔로몬을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히스기야를 얘기합니다. 히스기야를.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왕. 그래서 히스기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지금 어떻게 해요? 죽을 병에 걸렸더라.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 죽을 병에 걸린 이 히스기야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왔어요. 이사야가. 이사야가. 대단한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제 네가 죽을 때가 됐다.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너와 너의 집에 이렇게 유언을 남겨라. 유언을 어떻게 보면 죽을 사람의 입장에서는 감사한 거죠. 사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내가 꼭 하고 싶었던 말 있잖아요. 승환아, 돈 갚아라. 이렇게 말 안 하고 죽으면 어떻게 승환이 안 갚을 수 있잖아. 그래서 유언은 죽음 앞에서 꼭 필요한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는 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말. 또 흔히 이제 그 가족이 죽음을 맞이할 때에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죽음의 자리, 임종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렇죠? 마지막 그 임종을 지키지 못했을 때가 그 죽음을 맞이한 분들은 가장 슬프고 힘들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지막 손을 잡고 기도도 해주고 잘 가시라고 이렇게 해주면은 참 좋은데 그것을 못하고 그냥 떠나보낼 때가 굉장히 힘들 때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고마워요. 이사야가 와서 이제 네가 곧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 유언을 남겨라. 근데 여기에서 히스기야의 태도가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은 다르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우리에게 얘기했으면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이제 끝내야 되겠구나 하고 신변 정리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이 말을 딱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더라 이거예요. 2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무슨 기도를 했느냐? 오늘 크게 두 가지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에 대해서 지금은 내가 죽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질병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강대국, 지금 내가 여기서 죽으면은, 그죠? 내가 여기서 죽으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의 기도를 그렇게 봤어요. 그게 뭐냐면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던 꿈,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던 비전, 그리고 하나님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였던 환상, 또 히스기야가 이 나라를 향해 가지고 있던 마음의 소원, 이것을 무엇이라 말해도 상관없어요. 꿈이라 해도 괜찮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에 말씀하셨던 환상도 괜찮고 또 그것이 소망이든 또 그것이 어떤 비전이든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히스기야는 이것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면서 주고받았던 대화가 있는 거죠. 주고받았던 마음.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아버지 아하스가 이루었던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제하면서 하나님과 꿈을 꾸는 거죠. 다시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지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가
정말로 다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나라, 이런 나라를 꿈을 꾸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추억하고. 왜 그럴까요? 아직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꿈을 꿀 것도 있고 하나님의 이 비전을 이룰 것도 있고, 이것이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목적이라는 거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반드시 뜻을 세우고 마음을 정하고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 링컨 다 아시죠? 미국의 흑인 노예를 해방했던 대통령이에요.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국민들을 위한 정책 가운데에 하나 노예 해방을 두었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건 아니에요. 그럼 언제 이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에 대한 꿈을 꾸었을까? 아브라함 링컨이 어릴 때에 시장을 갔는데 시장에서 흑인 노예들을 파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엄마와 딸이 함께 있는 노예가 있었는데, 주인이 오더니 어떤 사람은 딸을 데리고 가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엄마를 노예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딸이 팔리고 엄마가 팔리는데 서로 끌어안고 헤어지기 싫어서 끌어안고 막 절규를 하며 우는 모습이 어린 아브라함 링컨에겐 충격이었던 거예요. 저 사람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왜 저 사람들은 돈에 팔려가고 엄마와 딸이 나눠져야 되고, 왜 우리는 이것을 지금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저들이 피부가 까맣고 우리가 하얗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들은 팔려나가고 우리는 저들을 사는 입장일까? 이것이 아브라함 링컨에게는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그때에 이 장면을 보고 기도를 하며 꿈을 꾼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들을 돕고 싶습니다. 근데 그 마음까지 떠올렸던 건 뭐냐면, 그러려면 너에게 힘이 있어야 된다. 내가 어떤 힘이 있어야 됩니까? 저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권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 마음에 찾아온 것이 뭐예요?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링컨의 인생을 보면은 절대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능력도 없어요. 대통령이 됐을 때에도 아브라함 링컨에게 했던 질문들이 있거든요. 신문기자가 당신은 어떻게 이런 대통령이 됐습니까? 보잘것 없었는데 왜 이런 대통령이 됐습니까? 했을 때에 수없이 많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실패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라는 용기를 주셨으니까, 저는 그것을요 꿈을 꾸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잃지 않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오늘 히스기야에게 동일하게 이 아브라함 링컨 같은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이 비전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히스기야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뜻을 정한 자에게, 마음을 정한 자에게, 목표가 분명한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냐, 이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의지가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의지를 방법이라 여기지 않아요. 그냥 의지는 마음에 가고 뜻, 마음을 정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모든 것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의지가 분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지가 방법이다. 따라서 의지가 방법이다. 아멘. 오늘 히스기야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히스기야의 이 상황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죠? 히스기야가 어느 날 갑자기 이사야가 와요. 그죠? 자기 몸이 아파요. 그래서 막 하고 일어나고, 이사야가 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은 내가 병이 나을 것 같은 믿음도 있고. 그 이사야가 왔어요. 근데 이사야가 왔는데 좀 얼굴 낯빛이 평소와 다른 거예요. 왜 이렇게 다를까 하더니 딱 하더니 어렵게 말을 꺼내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손을 쿡 붙들고 많이 힘드시죠? 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왕을 위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빨리 해보시라고. 빨리. 근데 이사야가 선뜻 말을 떼지를 못하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기쁜 소식은 금방 얘기하잖아요. 기쁜 소식은 금방 얘기해. 막 어제 하나이글스가 9회 말 투아웃에 그 9번 타자예요.
9회 말 투아웃 9번 타자가 롯데의 최고의 투수 마무리 손승락에게 이제 끝내게 3런 홈런을 쳤어요. 딱 맞는 순간 있던 사람 모두가 우와 하고 막 해서 우와 이런 경기가 있습니다 하면서 하이라이트 제목이 이런 경기가 있습니다. 이런 기쁜 소식은 우리도 모르게 그냥 막 함성이 나가는 거예요. 기쁜 소식은 막. 근데 안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좋은 소식을. 그러면 사람들이 말을 하고 싶어도 선뜻 입에서 이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만났을 때에 이게 나왔겠어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죽음의 때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당신의 가족에게 또 이 나라에게 당신의 마지막 유언을 남기라고 합니다. 딱 이 말을 전할 때에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우리가 이럴 때 쓰는 표현이 뭐냐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 땅이 꺼지는 것 같더라. 배만 꺼지지 말고 땅이 꺼지는 것 같더라 하는 표현을 써요. 그게 뭐예요? 절망이라는 거. 절망.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건 절망이에요. 끝이에요. 더 이상 무엇을 말할 수 없을 만큼의 어려움인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의욕에 불탔지만 이 소리를 들으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죠? 예. 한국 축구가 2게임을 다 지고 났을 때에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에 빠졌어요. 세계 외신이 뭐라면 한국이 16강에 갈 확률은 1%다. 1%는 확률이 아닙니다. 그죠? 1%는 그냥 있을 수 없는 일? 그런 거죠. 절망이에요. 모두가 다 그것에 절망을 느끼는 거죠. 예. 절망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절망은 우리에게 포기라고 하는 것을 가져와요. 포기. 더 이상 할 수 없는 포기. 의욕 상실. 근데요,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 상황과 환경이 절망적이면 사람도 절망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뭔가를 다시 막 해보려고 해도 여기에도 절망, 저기에도 절망.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것을 그냥 포기하게 되거든. 근데 오늘 히스기야는 이 말을 듣고 제일 먼저 무슨 말 했냐면, 왜 벽을 봤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벽을 봤을까? 히스기야는 이 이사야가 얘기할 때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대신들도 있고 시녀들도 있고 수중을 든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이사야가 와서 얘기할 때에 히스기야는 이 상황과 환경을 쳐다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벽을 봤다는 거예요. 벽을.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지만 내가 이것에 대해서는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벽을 보고 누굴 보는 거예요? 누굴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사람이 진짜 의지가 강한 사람이구나. 예. 의지가 방법이라는 거예요. 꺾이지 않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사야가 이제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십시오 라고 했지만 그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해야 하지 않는 의지. 이것이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에게서 배워야 될 거예요.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발견되는 것은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의지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 할렐루야. 네. 그것이 뭐예요? 벽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 마음. 따라서 포기는 배추 썰 때만 사용해라. 아침엔 안 했던 얘기예요.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분위기가 살짝 무거워지는 것 같아서. 저도 예배를 포기할 수 없잖아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농담 삼아 얘기하지만 포기라는 단어는 배추 살 때만 사용하세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포기하지 않는 것, 끝까지 여러분들이 이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뜻을 정한 자들이에요. 다니엘이 우리가 뜻하면은요, 다니엘을 얘기합니다. 뜻을 정했다. 다니엘이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어린 나이에 잡혀서 16세 어린 나이에 잡혀와서 볼모로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아수르의 백성들과 함께 그 자녀들과 함께 교육을 받는 거죠. 근데 거기는 이제 고기를 많이 먹는 거예요. 돼지고기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기로 뜻을 세웠는데 거기서 돼지고기를 먹으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안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진 매니저가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 합니까? 우리가 야채만 먹고 그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고기를 먹는데 일주일 후에 우리의 건강 상태와 저들의 건강 상태를 비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저들에 비해서 떨어지면 우리가 당신 말대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린 나이 16세의 나이에 자기보다 훨씬 높은 그 상관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그 시대에 가능했을까? 이것이 뜻을 정한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태도라는 거예요. 꺾이지 않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다니엘과 친구들이 더 얼굴에 빛이 나더라. 윤기 나더라. 고기 먹지 않아도 야채만 먹어도 믿기지 않겠지만 윤기가 나더라. 그것이 뭐예요? 뜻을 정한 자들이에요. 뜻을 정한 자들. 그들은 결코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눌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쉽게 눌려요. 상황과 환경에 쉽게 눌려요.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재정 상태예요. 내 지갑이 얼마 있느냐, 이것에 우리는 너무 많이 눌리는 거예요. 내 재정 상태만 조금만 안 좋아져도 밥 먹는 거에 눌리고 누구 만나는 거에 눌리고 눌려버려요. 그것이 뭐예요? 쉽게 우리가 포기되어지는 마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분명한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얘기해요. 더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더하시길 원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정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재정이 없는 지갑을 보지 마세요. 몸을 돌리고 벽을 향해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의 재정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 재정을 채워주십시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곳을 향해서 얼굴 돌리지 말아요. 벽을 향해 돌리십시오. 아멘.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백성을 축복할 때에, 아론이 백성을 축복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너희 얼굴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시편 121편에서도 눈을 들어 산을 봐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꺾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의지를 꺾는 것을 제일 먼저 해요. 의지를 꺾는 것을. 너는 안 돼. 넌 할 수 없어. 넌 능력이 안 돼. 넌 자격이 안 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안 되는 것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넌 돈이 안 되고 자격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고 다 안 되는 것만, 스펙이 안 되고.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주위에 혹은 책에 혹은 TV에 혹은 뭐 인터넷에 나오는 사람들 다 보세요. 성공한 사람들이, 그 일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사실은 내가 이 능력이 안 됐던 사람인데, 사실은 내가 자격이 안 됐던 사람인데, 사실은 내가 이것을 할 수 없던 사람인데, 그들의 공통점은 자격이 없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뭔지 아십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성공하는 사람들과 성공하지 않는 사람 특징은 뭐냐? 포기하는 사람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늘 히스기야는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보면 대든 거지요. 하나님이 이제 네가 걔 찾다 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도 히스기야가 꺾이지 않아요. 근데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냥 내 욕심에 하나님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명분이 중요한 거예요. 명분이.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히스기야가 뭐라고 하냐면 그거예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뭐예요? 이게 명분이에요. 명분. 이 명분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를 살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최소한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말할 수 있는, 이런 의지를 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개떡같이 살고 와갖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고 와서 나의 필요한 것만을 막 달라고 근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의지가 꺾이지 않는, 의지가 뜻을, 그러니까 의지라는 말을 썼지만 사실은 뜻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사람.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에게도 질병은 찾아올 수 있다. 죽을 병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인데 어떻게 저런 병에 걸릴 수 있냐고. 목사들은 그런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다 사람이잖아요. 육체를 가진 사람이에요. 목사는 신이 아니에요. 기도를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저런 병에 걸릴 수 있냐. 기도해도 병이 와요. 이해되십니까? 기도해도 병이 올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두 번째는 히스기야는 이것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얘기하는 의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의지가. 따라서 의지가 방법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분명하게 세우면 그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네. 모세라는 사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냈어요. 성공했지요. 근데 그들 앞에 무엇이 생깁니까?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그 앞에 딱 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포기해요.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왔냐.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반나절 만에 포기해버려요. 사람들은 거기서 끝이라 생각했지만 거기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시작을 말씀하십니다. 홍해를 열고.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 합니까?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뜻을 분명하게 세운 사람, 목표가 분명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아멘. 오늘도 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보세요. 너와 이성을, 위에부터 보면은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을 15년 더하고 너와 이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내가 또 이성을 보호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신 거나 모세가 백성에게 말씀하신 거나 뭐가 달라요? 똑같이 하나님이 이들의 기도 가운데에 역사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멘. 쉽게 포기하는 마음에 가졌던 대표적인 사람이 유다예요. 유다. 예수님을 팔아먹고 죄책감에 목매달아 죽은 사람. 그러니까 보세요. 쉽게 포기해버리니까 용서받을 기회도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주셨던 꿈도 사라졌어요. 그죠? 또 그가 하나님의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그의 사명도 잃어버린 거예요. 무엇이? 포기했을 때에. 의지가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분명한 그 의지와 뜻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지 저 귀신을 내쫓을 수 있습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것은 뭐예요? 네가 분명하게 뜻을 세우고 기도할 때에 그 두 번째 방법이 뭡니까? 기도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가 그래서 기도의 방법이에요. 기도가 방법이다. 기도가 방법이라는 거예요. 뭐 이런 방법이 있나? 원래 기도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잖아요. 기도에서 답을 찾지 않잖아요. 근데 성령은 우리에게 히스기야를 통해서 기도가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미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속에서도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요? 도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이 방법이 꼭 필요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방법, 물론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근데 통곡하며 기도했지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방법이 있어요. 3절 말씀 보세요.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의 방법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왜 내가 15년을 더 살아야 되는지, 왜 내가 이 전쟁을 끝마쳐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명분도 없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와서 내가 어려움이 생기면 와서 도와주세요, 힘든 거 생기면 와서 도와주세요,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 주세요. 무슨 주님이 해결사도 아니고, 그죠? 근데 주님은, 이 히스기야는 주님 앞에 분명한 명분, 왜 내가 생명 연장을 받아야 되는지, 왜 내가 더 살아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분명한 명분을 가져요. 그게 뭐예요? 나를 보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았던 거, 나의 진실한 마음을 보시고, 전심 뭐예요?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던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올리는 게 뭐예요? 자기 아버지가 세웠던 이 모든 거짓된 것들을 그 아들이 다 부셔버리잖아요. 이 나라의 종교개혁을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아버지를 위한 것이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가문을 위한 것이, 그럴 수 없는 거죠. 왜? 아버지를 완전 욕되게 버리게 만드는 거니까. 근데 히스기야는 오직 누구야?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우상들을 제거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샘이 없었대요. 그래서 성 밖에 기온샘이라고 했는데, 이 샘에서 사람들은 성문 밖에 나가서 물을 길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성문을 닫아야 되거든요. 그럼 물을 기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항상 어려운 거, 문제였다는 거죠. 근데 그 시대에 저 밖에 있는 우물을 어떻게 끌어와요? 근데 히스기야가 터널을 만든 거예요. 우물 터널을 만들어서 그 우물물을 성 안으로 들어오게끔. 그래서 그것을 히스기야의 터널이라고 한대요. 그것을 통해서 이들이, 이 성에 있는 백성들이 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그러한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아멘. 구약은 세 가지의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내가 너를 복의 사람으로 세울 것이다. 두 번째는 모세의 언약이에요. 율법. 세 번째는 예레미야의 새 언약, 다시 너희들을 내가 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새 언약. 이 세 가지 언약으로 하나님이 계속 그의 백성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구약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히스기야는 엄청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던 사람인 거예요. 이 메시지를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나의 나라가, 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할렐루야. 신약으로 넘어가면 신약은 좀 바뀌어요. 신약은 이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신약에서는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던 가장 극적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가 뭐였냐면,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제자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제자 세우신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가족으로서 부르시고, 그 다음에 제자가 제자를 어떻게 해요? 그 가족에게서 제자를 파송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과 구약의 좀 다른 차이인데, 오늘 뭐 할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기도가 방법이다. 들어와야 되니까. 할렐루야. 예. 괜히 신앙 얘기해서 또 까먹었네. 괜찮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잠깐 기도 좀 하고요. 기도함으로 히스기야는 이 15년의 생명 연장을 받아요. 무엇으로? 지금까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던 진실과 그 다음에 전심과 선행으로. 그러니까 나를 위한 인생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성공을 위한 인생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나의 백성을 향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내가 이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것을 어떻게 해요? 주여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이것이요 마치 하나님과 히스기야가 함께 꿈을 꾸었던 꿈, 둘이 함께 세웠던 비전 있잖아요. 프로젝트. 그거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내가 여기서 내가 죽으면 이것이 틀어질 거 아닙니까? 우리 조금 더 같이 가야 되잖아요. 우리 조금 더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의지가 꺾이고 기도가 꺾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이 소멸되어지는 사람. 성령이 소멸되어진 사람. 성령이 소멸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묵시가 없는 백성이에요. 묵시가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묵시가 뭡니까? 묵시가 환상을 다른 말로 영어로 하면은 비전을 좀 더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은 꿈. 이것이 사라진 백성에는 망한다는 거예요. 이수 망하는 거죠.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고 성경을 봤더니 하나님의 이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요, 성령이 충만해지고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아요. 대표적인 사람들 몇 명만 볼까요?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서 느헤미야 같은 사람 보세요. 느헤미야는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바벨론의 백성이지. 이해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바벨론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그는요, 이스라엘 문화가 아니에요.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언어, 그죠? 바벨론 시민권을 가지고 바벨론의 공무원이고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죠. 근데 성경은 뭐예요? 그 가슴을 찢고 금식을 하며 통곡하며 울더라는 거예요. 그가 마음의 뜻을 세워요. 뭐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 그 마음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금식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에는 기도와 금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우리의 꿈을 빼앗아 버리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기도와 금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너무 쉽게 얘기해요. 그냥 내 꿈을 위해서 내가 뭐 장학금을 타려고, 내가 직장인 취업하려고, 내가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전심으로 행하였던 그 선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금식하며 기도하는, 주를 위한, 먼저 주님의 뜻을 세우는 거. 그때에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더 하신다는 것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뜻을 세우지 않고 내 것만 더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를 해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서 기도에 대한 방법을 히스기야가 정확하게 얘기해요. 이것을 다른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단을 쌓았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누구 장로님 있잖아요. 김하준 장로님. 그죠? 책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대사. 김하준 장로님. 그분의 간증을 이렇게 듣잖아요. 어디 곳에 가서도 그분이 항상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가 나이아가라 폭포보다 더 많이 쌓여있더라는 거예요. 난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지 못했으니까 얼만큼은 난 천지연 폭포밖에 못 봤거든. 그밖에 못 봤지만 나이아가라 폭포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그 쏟아지는 물보다도 너 어머니가 너를 향한 이 중보가 더 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중보가 단지 김하준 장로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위한 기도였을까요? 아니에요. 그 어머니의 기도는 내 아들 김하중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하나님의 대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사드가 막 발생했을 때, 사드가 아니죠, 그 뭐지? 사스. 그래, 시옷은 비슷하잖아. 사스가 발생했을 때에 다른 나라들은 다 대피했잖아요. 대피령을 내리고 대피하고 중국 사람들도요 다 떠났거든. 근데 김하준 장로만 한국 교민들에게 사스 맞지? 사스가 멈출 것입니다. 당신들은 아무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떠나지 않습니다. 그때 미쳤다고 했어요. 미쳤다고. 그 노무현 대통령이 불렀대요. 이거는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를 불렀대요. 중국에서. 그래서 왔어요. 불려 들어가서 수석이랑 함께 불려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물었대요. 아니 왜 철수하지 않냐고. 근데 이 김하준 님이 중국에서 우리 교민들은 한 명도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철수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책임지겠습니까? 이러지 않았대요. 아 진짜예요? 그래서 진짜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책임지겠습니까? 뭐 이런 말 그렇잖아요. 우리 다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잖아요. 그 노무현 대통령이 웃더니 진짜예요? 그러더래요. 김하준 님이 진짜입니다. 우리 철수하지 않습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하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 왕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왕이 아닌 하나님 앞에 먼저.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줄 알아요?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 어머니의 중보기도 이어받아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그죠? 기도했던 그 김하준 장로님의 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래서요 그때에 중국이요 한국한테 너무너무 고마웠대요. 예. 그래서 그때 다 막 프리패스 해주고. 할렐루야. 이것이 뭐예요? 기도로 뜻을 세운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나 하나 뭐 살자고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명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할 때에 째째게 하나님 제발 좀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예, 하나님 필요합니다. 이거 나를 위해서 쓰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주십시오. 이것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난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해요. 예, 여러분들이 영혼을 주세요. 마음에 주세요. 이러지 말고 예? 주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것에 하나님이 그렇게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할렐루야.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영을 향해 나가고 하지 않습니까?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에도 이 명분을 분명하게 하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돼요. 가끔 얼굴도 들지 못하는 사람 말고 떳떳하게 얼굴 들고 하나님 말할 수 있는, 할렐루야. 기도를 할 때에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당당하게 요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 히스기야 보세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요 배은 막락한 놈이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야 이제 죽었다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난 살 겁니다 살려주세요 막 떼쓰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래요? 히스기야가 나의 진실함과 전심과 선함을 보세요. 그것을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기억한다. 할렐루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또 한 가지 뭐예요?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은요 이 간절한 사람들의 기도를요 꺾지 않으세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꺾지 않아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꺾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가복음 11장에서 저기 나오잖아요. 그 여인, 억울한 여인. 기도하는 자들이 낭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멋있는 분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떼쓰는 기도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는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마음.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방법이에요. 아멘.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도 항상 하나님 나와 기도했잖아요. 기도가 방법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들 향한 중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 향해서 중보할 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우리 같았으면 방법을 가르치잖아요. 야, 저런 놈 만날 땐 이렇게 얘기하고, 얘네 만날 땐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사람 만날 땐 이렇게 얘기하고, 또 뭐 이렇게 안수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주고, 병을 고칠 때는 이렇게 기도하고, 안증병 일으킬 때는 이렇게 하라고 하고, 뭔가 스킬을 알려주면 참 좋은데 예수님은 스킬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에서 가르쳐준 건 딱 한 가지예요. 기도하는 거. 예수님의 제자들 기도하는 거는 가르쳐줬어요. 할렐루야. 왜 그래요? 기도가 방법이니까. 옆 사람 쳐다보면서 당신에게는 기도가 방법입니다. 눈을 보면서 당신에게는 기도가 답입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방법이고 기도가 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봐요.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고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하는 자를 바꿔요. 기도하는 자를 변화시켜요.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다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마지막 세 번째는 그거예요. 진실과 전심과 선행이 답이다. 이것을 뭐냐면 이것을 명분이라요. 명분이 답이에요. 명분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 여러분에게 꿈과 또 환상과 비전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이 꿈과 환상과 비전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봐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하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소멸되어지는 첫 번째가 뭐냐면 꿈과 비전이 사라질 때야. 내 안에서 꿈과 환상과 이 비전이 사라질 때 성령이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길 원하는데 이 꿈이 사라진 곳에는 역사하지 않아요. 아멘. 꿈을 꾸는 자에게서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3일 동안 금식하며 통곡하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모습에서, 그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히스기야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가지고 나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삶을 보고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짓고 제일 두려웠던 게 뭔지 알아요? 성령이 떠나가는 거였다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갈 때에 내가 망한다는 것을 알았거든. 히스기야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의 진심과 전심과 이 선행, 그건 뭐예요? 내가 아직까지도 지금 내가 죽을 병에 걸려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지만 아직까지도 나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이 꿈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질병을, 나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꿈과 이 비전과 이 계획을 내가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이것을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시고 뭐라고 하냐면 너의 생명에 15년을 더하겠다. 왜 15년을 더했을까? 5년만 더해서도 감사하고 땡큐인데 10년만 더해서도 괜찮은데 왜 15년일까? 하나님과 히스기야의 사이에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시간이 15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실 때에 그래, 네가 꾸는 꿈은 15년이 필요하겠구나. 아마 히스기야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한 5년만, 속으로 한 5년만 더 줬어도, 아니면 2년만 더 줬어도 그랬을 건데, 하나님이 15년, 그봐, 하나님은 더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더 하시는 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네. 우리 지난번 누구더라? 누가 컨퍼런스 가다가 취소했다가 다시 이렇게 가기로 했는데 위약금까지 해갖고 미니가 150만 원 딱 들어왔더라. 컨퍼 다시 가야지 했으면 얼마가 필요한 거예요? 130만 원이 필요한 거잖아. 근데 위약금 20만 원까지 다 해갖고 다시 150만 원. 그러니까 내가 하나도 손해보지 않게.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아까 우리 은지도 얘기하잖아요. 얼마? 1,500만 원. 그래, 1,500만 원 들어오면 되게 행복하겠다. 근데 1,900만 원 들어오잖아. 근데 엄마도 기도했을 거 아니야. 내가 2천만 원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딸이 100만 원 보태기 2천만 원 필요해. 더 하시는 분이잖아요. 들어온 것보다 더 해서 줄 수 있는. 할렐루야. 네.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더 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우리는요, 이 꿈을 꿀 때에도 여러분들이 이 꿈에 갇혀서는 안 돼요. 꿈에 갇히지 말아요. 더 큰 꿈을 꾸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이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세 번째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근데 이 꿈과 환상이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없는 사람, 묵시가 없는 백성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뭐라고 하냐면, 난 아직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난 아직 배가 고픕니다. 이거죠. 난 아직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프죠, 여러분? 이 불치병이 걸리기 전에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의 꿈을 꾸며 지금까지도 선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이 선한 일을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었던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15년의 생명을 더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것을 내 의지를 꺾지 않고. 그런데 이것은 세 가지 방법이라 했지만 사실은 한 가지예요. 한 가지를 이어져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기도할 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해왔던 것이 나의 명분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세 가지를 얘기했지만 사실은 한 가지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 분명해야 돼. 이것이 뭐예요? 뜻을 세운 사람이고, 마음을 정한 사람이고,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십시다. 한번 여러분 마음을 살펴보세요. 내가 포기를 잘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인가? 내가 의지가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의지가 약한 사람인가?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는 쉽게 포기하는 것이 나의 습관과 나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에요. 여러분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최소한 여러분들은 2000번의 실패를 통해서 지금 걷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DNA를 가졌다면 여러분 모두는 다 안진병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들의 죄상을 보고 하나님 포기했다면 하나님이 이미 옛날부터 인간들 향해 손을 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DNA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오늘 나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여러분의 의지를 꺾고 포기하게 만들었던 것이 있나요? 나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의지가 분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지 돼요. 뜻을 세웠으면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에스더 같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니에미야 같이 가슴을 찢고 통곡하며 심히 슬피 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내 마음 가운데에 찾아왔던 포기가 떠나가고 내 마음에 꺾었던 의지가 다시 살아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왔던 것이 어떤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 흘린 것, 하나님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의 기한을 줄 것이고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을 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또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여 주님을 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하세요. 다시 일으켜 세우세요.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서 기도할게요.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 두 가지예요. 자신의 질병이 낫고 또 하나는 이 아수르로부터 이 나라가 보호되어지는 것. 우리도 오늘 시간 기도할 겁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세요. 내가 주여 앞에서 행하였던 나의 진실함과 나의 전심과 선함으로 행하였던 나의 모습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였던 것, 생명을 살기 위해 노력했던 것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아갔던 것들, 여러분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마음가짐 찾아왔던 절망의 상처, 아픔의 질병들 치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구원하였던 일들이 하나님 내 안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행하였던 우리의 진실함과 우리 온 마음을 다했던 나의 전심과 주의 앞에서 주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였던 우리의 모든 선한 행함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와 이 한명한 동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왔던 포기의 절망의 질병들이 떠나가며 낙심과 좌절의 영들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생명이 이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이곳에 들어 한 명 한 명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가슴을 찢고 통곡하며 기도하세요. 뜻을 세워요. 마음을 정하세요. 여러분의 목표가 분명해지길 원합니다. 쓰러져 있던 나의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절망했던 나의 심령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좌절했던 나의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냥 그 성령이 소멸치 않아서 그냥 살아가지 마세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젖어드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의 기도와 나의 삶 가운데에 드러날 수 있는,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한 가지가 있지요. 징조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징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기도하고 금식할 때에 오늘 기도했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는 징조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기스에게 역사했던 하나님,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가장 큰 박수와 함성.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하세요. 당신이 기도할 때에, 당신이 금식할 때에 하나님의 징조가 당신에게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때에 그때에 비를 주십시오 간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안을 통해서 저 끝에서 구름이 보이냐 물어보죠. 근데 마지막 7번째 사안이 와서 힘없이 매가리 없이 뭐라 합니까? 있긴 있는데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있어요. 근데요 엘리야는 그 순간 기도를 멈춰요. 우리 같았으면 그래 더 기도해야지 할 텐데 아니에요. 엘리야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 이것이 하나님의 징조예요. 난 여러분들에게 이 손바닥만한 구름의 징조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처음 오신 분 있으면은 우리 앞으로 나오시면 환영할게요. 네.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네. 아직 형제 한 명은. 아멘. 네.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손바닥만한 증거가 되길 원해요. 여러분 인생에 손바닥만한 증거가 되길 원해요. 사람들은요 증거를 찾을 때에 완벽한 걸 찾아요. 완벽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고 거대하고. 그건 여러분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은 믿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은 오늘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도 그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기도할게요.
주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처음 참여한 영혼들을 기도합니다. 이들의 인생 가운데에 엘리야에게 보이셨던 손바닥만한 구름의 징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 축복임을 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래서 이들의 인생 가운데에 태풍과 같은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더할 수 없는 행복이 이들 가운데 가득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뜻을 세우고 마음을 정하고 목표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 꿈을, 그 비전을 고백하는 그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외치리라. 그 생명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임하시네 새롭게 내리 어둠의 권세 모두 무너지니